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사건과 더불어 전무후무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라 자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살아있는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회가 진정 부활의 종교라면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야 진정한 부활의 종교이며 살아있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지금도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거나 앞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거짓일까요? 문제는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님,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도 인간들과 같이 죽는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며 죽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동일하게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나셨다면 죽을 수도 있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씨, 곧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상기의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의 혈통이라는 단어는 스페르마, 곧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은 인간과 동일하게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결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잉태로 인정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며 성령은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곧 요셉의 씨로 태어난 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육신은 육으로 낳고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지 성령으로 육신을 낳거나 육신이 성령을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 씨로 나셨고 성결의 영, 곧 성령,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을 통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성경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사건들을 모두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는 사건들을 모두 육신적으로 듣고 보며 육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보고 듣고 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영의 부활을 말하며,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과 혼이 다시 사는 영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상기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으나 혼이 영으로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아내와 살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형수와 살다가 죽고 나머지 5 형제도 한 여자와 살다가 모두 죽으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철저히 믿고 있으나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의 부활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된 영의 세계는 모두 천사와 같이 육신의 몸이 없기 때문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말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부활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날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부활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서 장사된 후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몸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서 부활이 되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몸이 없어져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근래에 와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죽은 몸을 화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화장을 하여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몸도 부활 때에는 분해된 몸의 요소들이 연합하여 몸으로 환원되어 부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부활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영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도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모두가 영적인 말씀의 무지와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된 자만이 말할 수 있고 증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부활, 곧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상기의 말씀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물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로 잡아서 처형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도 감독자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곧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있으나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는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어 사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사도들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 상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주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 우리는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있는 우리 곧 사도들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상기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살아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해도 아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두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몸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예수님은 죽어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말씀하지 않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죽은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돼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같이 부활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것은 사람 때문이며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상기에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곧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때문이며 또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도 사람, 곧 참목자, 부활된 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참목자는 오늘날 어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참목자는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시는 오늘날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이라 배척을 하며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과 같이 집 없는 나그네가 되어 기독교 주변을 겉돌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한숨 짓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보고 쓰기도 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오히려 이단자로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가 전하는 왜곡된 교리와 유전,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 참목자를 찾아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부활되어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청종하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